안녕하세요. 천수경 공부를 오늘은 8단 보리심의 구조 중에 출보리심, 지난주에 참회하는 부분 했잖아요. 복보리심. 이번에는 출보리심 파트인데, 출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대비주 수행 공덕으로 뭘 할 거냐 이걸 묻는 거예요. 대비주 수행을 했으면 공덕을 지었는데 그 공덕을 어디에 쓸 것인가, 이것을 묻는 게 오늘의 내용이고, 첫째 시간, 둘째 시간에 오늘은 주제가 간단해요. 첫째 시간에는 열의 10대 발언문, 저는 열의 10대 발언문이라는 제목 말고 왕생정토 10언문이라고 하는 제목을 쓰는데, 근데 이 왕생정토 10언문을 배우고 다음 시간에는 사홍서원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아주 심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같이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먼저 왕생정토 10언문에 해당되는 내용부터 볼게요. 303페이지에 보면 제가 왜 열의 10대 발언문을 왕생정토 10언문이라고 하는지가 나오는데, 여기 왕생정토 10언문 있는데 한 문단을 다 읽어볼게요. 열의 10대 발언문의 본래 명칭은 왕생정토 10언문입니다. 본래 송나라 종효에 의해 편찬된 락방문류라는 문헌에 실려있는 발언문입니다. 락방이란 안락국을 뜻하는데, 이 문헌에는 극락정토와 관련된 갖가지 문헌들이 종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본래 이 발언문이 강렬한 정토신앙을 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천수경이 광본천수경에서 현행천수경으로 편찬되어 가는 과정에서 500년이나 걸렸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500년 동안 소제목들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우리 앞부분에서도 바뀐 게 있었죠. 오방내외 안위죄신진원이 본래는 안토지진원이라고 했었죠. 예전에는 안토지진원이었는데 지금은 오방내외 안위죄신진원이 됐거든요. 근데 명칭이 구명칭이 있고 신명칭이 있으면, 오방내외 안위죄신진원은 제가 신명칭을 선택을 했어요. 그쵸? 근데 희한하게 이번에는 원래 열의 10대 발언문은 신명칭, 그 다음에 왕생정토 10언문은 구명칭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구명칭을 선택했어요. 이유가 있겠죠? 네. 왜 그러냐면, 이 열의 10대 발언문을 평범하게 해석하는 것처럼 자력의 수행의 발언문으로 해석을 하면 전체적인 흐름에서 광본천수경의 흐름과 어긋나 버려요. 왜냐하면 광본천수경 속에서 관세음보살은 밀교의 천수천안이기도 하고 또 극락정토의 협시보살이기도 하고, 그래서 왕생정토 10언문으로 해석을 해야 극락정토로 중생을 모시고 가시는 관세음보살의 역할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어서, 그래서 왕생정토 10언문이라고 하는 명칭을 제가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이 왕생정토 10언문은 여기 정토장엄 파트의 304페이지에 다 아는 10가지 발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원하 영리 사막도, 원하 속단 탐진치, 원하 상문 불법승, 원하 근수 개정해, 원하 항수 제불악, 원하 불태 보리심, 원하 결정 생한양, 원하 속견 아미타,
원하 분신 변진찰 원하 광도 재중생. 원래는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게 열의 10대 발언문이죠. 근데 구명칭은 뭐였냐면 왕생 정토 시범문이라. 자, 봐보세요. 명칭에서도 벌써 보면 지금 바라는 바가 좀 많이 차이가 나나요, 안 나나요? 열의 10대 발언문은 열애께서 이러한 발언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열애, 성불하기 위한 가르침이죠. 그런 내용으로 발언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왕생정토 시범문은 극락정토에 왕생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애 10대 발언문은 지극히 자력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력의 수행 과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생정토 시범문은 그게 아니라 타력의 요소를 보여주는데 제가 왜 요거를 선택을 했느냐? 위치를 봐야 돼요. 지금 이 열애 10대 발언문이든 왕생정토 시범문이든 위치가 천수경 처음이나 중간에 있어요? 끝부분에 있어요? 그러면 지금 끝까지 다 왔는데 자력의 과제, 숙제가 막 계속 생겨. 그러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힘들어. 아니, 지금까지 관세음 보살님께서 대비주라고 하는 방편을 가지고 이근원통 수행을 하면 빠르게 성불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앞에 이미 본수행 다 했는데 앞부분에서 했었던 이 예비수행과 본수행의 공덕으로 뭘 하는 거냐면 타력적인 요소에 해당되는 왕생정토를 위에 그 공덕을 회양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뒤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원하영리 사막도, 무슨 뜻이죠? 사막도를 멀리 여의기를 원아, 나는 발언합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은 사막도를 여의는 걸 발언하면은 사막도 여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아니, 사막도 여의는 게 쉬웠으면 다 사막도 여였지. 사막도를 여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인간몸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다양한 비유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거 있잖아요. 맹구우목. 눈먼 거북이가 100년에 한 번씩 숨을 쉬는데 100년에 한 번씩 숨을 쉬었는데 100년에 한 번씩 숨 쉬러 올라왔다가 바다에 떠 있는 나무 토막하고 만나는 확률. 이렇게 인간 몸을 받을 수 있대요. 한 번 인간 몸을 잃어버리면 아주 어려운 거라. 그런데 자력으로는 사막도를 벗어나는 게 그렇게 어려운데 타력으로는 왕생정토하면은 사막도를 벗어나는 게 너무 쉬워요. 왜 그럴까요? 요 극락정토에 왕생을 하면 여기는 그냥 기본 조건이에요. 아니, 여기는 그냥 기본 조건이라고. 기본 조건. 여기가 이제 저는 오늘 학교라고 할 건데, 극락을 학교라고 할 거거든요. 근데 이 학교에는 입학하면 사막도를 여외요. 아니,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이 극락정토에 48대원이라고 하는 설계도가 있는데 이 48대원 중에 하나가 이 세계에 태어난 중생들이 사막도에 떨어진다면 그러면 극락정토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정토를 완성한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정토는 완성했죠? 그러면은 극락에 왕생한 사람들은 당연히 사막도를 여의는 겁니다. 그냥 태어나는 것만으로. 혼자서 애써가지고 사막도를 여일 것인가? 아니면 극락에 태어나서 사막도를 자동으로 여일 것인가? 이 중에 이 부분으로 해석을 하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천수경을 이제 새롭게 보리심 명상이라고 하는 수행법으로 개편을 할 때 거기에서 제목을 왕생정토 시법문이라고 붙였다. 우리 자력으로 해석하지 말고 이 부분은 철저하게 극락정토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타력으로 해석하자 라고 저한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권장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왕생정토 시법문을 볼 건데 먼저 어디까지 나누면 되냐면 원화결정생 안양까지 이 부분까지를 7가지 먼저 나누면 앞에 있는 건 입학선물이라 입학하면 당연히 얻게 되는 7가지 그러니까 자력으로 발언하고 애써서 얻는 게 아니라 극락 왕생하면 그냥 7가지는 당연히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교라 그랬잖아요. 그럼 학교에서도 공부해야겠네요. 그럼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학년이 올라가면은 졸업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졸업할 때 얻는 선물 3가지가 나머지 3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극락학교 설명회가 되겠다. 이런 뜻인데 앞부분에 7가지는 입학선물, 뒤에 3가지는 졸업선물이다. 이렇게 먼저 전체적으로 생각하시고 한번 보세요. 자, 30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극락이 최고의 학교다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읽을 건데 극락은 수행을 위한 최상의 환경이 갖춰진 학교입니다. 사바세계라는 최악의 환경에서 이를 악물고 탐진치를 끊는 수행을 하는 난행이 멋져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 때문에 중생은 여전히 탐진치가 수미산처럼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관세음보살은 이를 매우 안타깝게 여기기 때문에 본사이신 아미타불의 세계에 왕생하여 권리를 누리길 추천하는 것입니다. 인도의 천재에 해당되는 세기의 이름을 남긴 논사들이 참 많죠. 제일 유명한 분이 용수보살. 그 다음에 저는 용수보살보다 누굴 더 좋아하냐면 세친보살을 더 좋아해요. 용수보살이 얼마나 오만한 천재냐면 용수보살 출가 인연담은 다 아시죠? 모르세요? 아, 그럼 짧게만 요약을 해가지고 얘기를 해드리고 원래 되게 길고 재밌는데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용수보살은 원래 바라문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태어나자마자 천재라. 그래서 자기 비슷한 친구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바라문교의 공부를 하기도 하지만 뭘 닦았냐면 신통을 닦았어요. 그래서 10대 초반에 이미 뭘 닦았냐면 신족통을 얻었어요. 신족통. 신족통이 뭐냐면 몸을 마음대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능력을 얻었냐면 몸을 투명하게 만드는 투명인간의 능력을 얻었어요.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뭘 해야 돼요? 도둑질도 하고 나쁜 짓을 해야겠죠. 얼마나 오만한지 그 나라에 왕이 있었는데 궁녀가 엄청 많았어. 그래서 맨날 밤마다 가가지고 궁녀를 임신시키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왕이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잡아야 되는데 못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지혜로운 신하가 사람이 보이지 않지만 이거는 분명히 신통력 있는 이들이 벌이는 짓이다. 하지만 사람이 왔다 갔으면 왔다 간 흔적이 남으니까 뭘 하자 그랬냐면 바닥에다가 모래를 뿌려놓자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은 안 보이는데 발자국은 남죠? 그래서 딱 걸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친구 셋이 들어갔는데 둘이 죽었어요. 근데 자기는 그나마
딱 걸렸다는 걸 먼저 알아가지고 저기 구석에 와서 숨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천재라고 생각했는데, 진리를 꿰뚫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원하면 어떤 신통이든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친구들이 죽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자기는 벌벌 떨고만 있었던 거예요. 숨어서.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크게 실망하고 그리고 자신의 악업을 크게 뉘우치고 그리고 나서 불법에 귀의해서 불교를 연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스토리가 있거든요. 아주 나쁜 청년이었어. 그런데 얼마나 그 오만했던 마음이 쉽게 사라지겠어요? 안 사라지겠어요? 그러면 수행을 할 때 자력 수행이 좋겠어요? 타력 수행이 좋겠어요? 아니, 오만한 사람이 무슨 타력 수행이요. 내가 하면 다 할 수 있지. 그런데 보리심 수행에 대한 광대한 논설을 대지도론이라고 하는 논설을 남기셨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 자력과 타력을 설명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자력은 난행도, 어려운 수행이라고 하고 타력은 이행도, 쉬운 수행이라고 하는데 비유하기를 뭐라 그러시냐면 강이 있어요. 물살이 세. 건너가야 돼요. 배가 있네요. 태워주겠대요. 그러면 배 타고 건너야 돼요? 아니면 굳이 뛰어들어서 수영해서 건너야 돼요? 배 타고 건너야 되죠? 그런데 수많은 수행자들이 자기 힘으로 건너야 된다고 빠져서 자력으로 수행해서 건너겠다고 건넌대요. 그러다 다 빠져 죽는데요. 물론 건너가면 멋지죠. 그런데 굳이 배가 건너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이거는 자력 수행을 하라고 하는 건가요? 타력 수행을 하라고 그러는 건가요? 본인이 해보시니까 다 나처럼 고생할 필요 없다. 후배들은 타력 수행을 좀 하시라. 이런 내용 아닙니까? 뉘앙스가. 이제 이 용수보살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용수보살도 그렇고 세친보살도 그렇고 이 오만한 천재들이 말년에는 다 극락정토에 귀의하는 논서도 쓰시고 그리고 정토 수행을 하십니다. 이행도 수행을 해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 오만함을 빨리 버리시면 그러면 자력 수행 말고 타력 수행을 베이스로 자력 수행을 힘 닿는 만큼 해나가는 태도를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왕생정토 시법문은 극락이라는 최고의 학교가 있으니 그 학교에 입학하시라라고 하는 이행도 수행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307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출보리심 파트를 잠깐 보고 그리고 나서 저 왕생정토 시법문을 하나하나 볼게요. 307페이지의 두 번째 문단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약 90%의 아라한이 삶을 마무리하는 것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또한 세상에 남은 아라한들도 그중 90%가 세상의 가르침을 펴지 않고 조용히 남은 생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라한이면서 세상에 남아 가르침을 펼 확률은 약 1% 정도인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아라한의 깨달음 자체가 매우 희미하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그 확률은 더욱 낮아집니다. 자, 아라한이라는 존재는 자아가 완전히 죽은 존재예요. 자아라고 하는 개념이 완전히 사라지고 죽은 존재. 이런 일을 아라한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라한의 다른 이름은 살적. 적을 죽였다는 거예요.
나의 유일한 적은 자아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하고 싫어하는 모든 사람들은 나의 적이 아니에요. 나의 적은 누구밖에 없는 거냐면 자아밖에 없는 거예요. 나. 그래서 이 유일한 적을 죽였기 때문에 살적이라고 부르고 아라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아가 죽었으니까 이 몸을 유지할지 말지에 대한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아라한들은. 그런데 아라한들은요, 90%가 세상에 남지 않는답니다. 아라한이 되는 순간. 그리고 남아있는 아라한들 10% 중에 또 90%는 동네 아저씨처럼 그냥 평범하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산답니다. 그러면은 1%만 아라한들 중에 설법을 하는 건데요. 그런데 아라한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 확률은 인구 밀도로 봤을 때 1000만 명당 1명꼴이래요. 그러면 우리 지금 이 지구의 인구가 몇 명쯤 되죠? 80억? 그러면은 몇 명이요? 8명, 80명, 800명. 근데 그 중에 1%가 남아가지고 세상에서 설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확률을 놓고 볼 때 전 세계에 8명 정도. 근데 또 아라한은 유명해질 확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 유명해질 확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인연닿은 이들에게 설법을 하시고 계시는 유명하지 않은 아라한들이 한 8명 정도 있고, 현재 인류에서 이제 그러면은 800명 중에 8명 빼면 792명의 아라한들은 그냥 아주 보편적인 산술 계산으로 했을 때 그냥 몸 버리고 이 세상 떠나신다는 거거든요. 왜 이런 선택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왜 8명은 세상에 남느냐. 이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일화가 뭐냐면 범천의 권청이에요. 오늘 지금 왕생정토 시법문도 그렇고 그 다음 사홍서원도 그렇고 뭐 하는 거냐면 출보리심하고 있잖아요. 이 출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심을 이룬 것에서 멈추지 말고 처음 보리심대로 보살행을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범천의 권청만 딱 봐도 부처님만 하셔도 아라한 되셨을 때 이 세상 떠나고 싶으셨어요? 아니면은 세상에 남아서 설법하고 싶으셨어요? 떠나고 싶어 하셨잖아요. 범천이 와가지고 3번이나 부탁해서 붙잡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깨달은 깨달음을 살펴보니까 범부들이 생각하는 상식과 진리와 정반대래요. 정반대. 완전히 180도. 범부가 네라고 하면 자기는 아니오라고 해야 되고 본인이 네라고 하면 범부는 아니오라고 하는 거라. 이걸 어떻게 설득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시냐면 아주 인간적이에요. 말해봐야 나만 피곤할 뿐이다. 그러니 이 세상을 떠나는 게 어떻겠는가. 그러니까 범천이 와가지고 아닙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못 알아듣지만 근기가 무르익은 소수의 사람들은 부처님께서 한마디만 해주시면 아라한이 됩니다. 그런 근기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떠나시는 건 무책임한 겁니다. 3번 딱 말씀하시니까 남으신 거예요, 세상에. 이 범천의 권청이 없었으면 아까 아라한들이 800명이 있는데 792명 대 8명이 있었어요. 부처님도 일로 들어가셨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부처님이 그 장면을 그대로 심경을 경전으로 보여주시잖아요. 마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게 아라한들이 겪는 공통의 심리인 거예요.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왜 8명에 남으셨을까? 이것은 첫 번째 범천이 권청을 했죠. 두 번째는
범천의 권청을 옳다라고 여기는 마음의 업이 있었을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보리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보리심은 어디 있었는지 부처님의 생애 중에서 기억나세요? 태어나자마자 있었잖아요. 뭐라 그러셨냐면은 7걸음씩 걸으신 다음에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뒤에 3계 화택 아당안지, 3계는 불타는 집과 같으니 내가 마땅히 편안하게 하리라. 이게 보리심 아닙니까? 태어나자마자 본인의 삶의 이유를 밝히신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사셨고, 이 보리심이 없으면 남을 이유가 없더라. 그래서 보살들은 성문의 마음이 아닌 보살의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계신 분들 아라한 언제 되실 거예요? 아라한 언제쯤 되실 거예요? 네? 이생이에요? 이번 생이? 이번 생이 언제요? 내일이요? 아니, 예약을 하셔야지. 한 달 뒤에 아라한이 되고 싶으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한 달 뒤에 되고 싶으면 한 달 뒤에 나는 아라한 된 다음에 세상에 남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 결심을 해야 될까요? 아라한 되면 결심을 못 해요. 왜냐면 자아가 점점 미약해지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못 일으켜요. 아라한의 마음은 닛바나, 열반이라고 하잖아요. 이 열반이라고 하는 건 번뇌가 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죄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자아의 열망과 쾌락에 대한 욕구와 자아가 생존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집착이 전부 다 잿더미처럼 타버렸어. 그 잿더미에서 어떻게 보리심이라는 발언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역대 조사들이 아라한이 한 번이라도 되면, 독과 수다원이라도 얻으면 성불할 수 없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역대 조사들이 그런 주장을 하시는 근거가 그거라는 거예요. 아라한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보리심 못 일으킵니다. 그래서 보리심은 언제 일으키는 거냐면 범부일 때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약속하라 이거예요. 처음부터 중생구제를 위해서 수행을 시작하고, 그리고 성불한 다음에, 성불에 가까워진 다음에는 무엇을 하는 거냐면 세상에 남아서 제 역할을 하시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출보리심 파트예요. 출보리심.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감안을 해도 보면 우리가 이 열의 10대 발언문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은지가 분명해지는데, 자, 원하영리 사막도부터 한번 보면 304페이지 맨 아랫문단에 보면 원하영리 사막도부터 항수 제불학까지는 모두 서방정토 극락세계가 가지고 있는 장엄의 특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살펴보자면 사막도를 영원히 면하는 것은 자력수행으로도 애를 쓰면 가능한 일이지만 극락왕생하면 쉽게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혜택입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극락세계는 학교예요. 성불할 수 있는 최고의 학교. 그래서 이 성불할 수 있는 최고의 학교에 입학하시면 입학하자마자 원하영리 사막도가 되더라. 그 밑에 문단에 보면 48대원 중에 제1원이 바로 무사막치원이고 2원은 불갱악치원이에요. 사막치, 악취에 떨어지지 않는다 라는 뜻이에요. 이 48대원은 극락정토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극락정토에 왕생하면 누구도 사막취에 떨어지지 않는다. 48대원에서의 근거는 이러하고요. 자, 그 다음에 원하속단 탐진치 요 부분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원하 속단 탐진치에서 탐진치를 속히 끊어버리는 것도 이 문장 단독으로 해석하면 당연히 번뇌를 끊는 수행에 대한 발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문헌적으로 왕생정토 시범문이라는 맥락으로 본다면 극락정토에서 탐진치가 끊어지는 것은 극락장엄의 하나일 뿐입니다. 왜 극락정토에서는 빠르게 탐진치가 끊어지는가? 거기는 탐욕을 일으킬 게 없어. 설계를 그렇게 했어요. 대표적인 거 하나만 얘기해 볼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재산에 대한 욕심을 낼 때 어떤 재산을 제일 욕심을 내요? 집, 땅. 그렇죠? 왜 집하고 땅이 그렇게 욕심이 나죠? 왜 그러냐면요, 많이 없어서 그래요. 충분히 없어서.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은 법장 비구일 때 왕이었잖아요. 국왕. 어떤 나라의 국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책을 내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생의 성품을 그대로 아시는 거라. 땅이 부족하면 그 땅이 부족한 것에서 모든 욕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극락정토는 어떻게 만드셨냐면 땅을 무한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면 땅이 무한합니다. 땅 욕심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러니까 극락정토에 왕생하면 욕심낼 게 없어요. 땅은 많은데 먹을 게 없으면 어떡합니까? 입을 게 없으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극락정토에는 택배 시스템이 있는데 드론 택배 시스템이 제가 보기에는 극락정토를 베꼈어. 극락정토에는 하루에 7번씩 그 사람이 마음에서 원하는 거 있죠.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요. 그 사람에게 배달이 와요. 하늘에서 오니까 드론 택배라. 주문도 마음에서 원하기만 하면 돼요. 원하면 자기 연화대가 뭐냐면 원룸이거든요. 그 원룸에 배달이 와. 이렇게. 그러면 원하는 거 다 충족이 되는데 욕심 부릴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 데서는 탐욕과 분노가 많아지는 게 쉽겠어요? 적어지는 게 쉽겠어요? 아니, 원하는 거 다 만족해 보세요. 이제 더 이상 원할 게 지쳐가지고 없어. 다 충분한데. 그리고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지면 화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극락정토에 태어나면 그냥 사는 것만으로 너무 당연하게 탐진치가 끊어져 버린다. 자, 제가 지금 극락정토가 얼마나 좋은지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단은 뭐냐면은 원하 상문 불법승이거든요. 그 부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불법승 삼보를 듣는다는 것은 사바세계에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자나 깨나 탐진치를 불러일으키는 광고들에 노출되기는 쉽지만 신심과 공덕을 증폭시키는 삼보에 대해 듣는 것은 사바세계에서는 희유한 일입니다. 극락정토에서는 이와는 정반대입니다. 왜냐하면 물을 마셔도 바람이 스쳐도 하늘을 봐도 그 모든 대상으로부터 극락 중생은 불법승을 느낄 수 있는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항상 불법승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럽게 수행의 동기를 증장시킵니다. 삶의 모든 시간을 삼보와 함께하는 이 길을 통해 항상 수행하는 것입니다. 극락정토에 가잖아요. 연못에 가면은 물이 있는데 칠공덕수라. 그 밑에 보면은 금빛가루가 쫙 깔려있고 햇빛이 비치는데 아름다운 것뿐만이 아니라 물을 탁 마시잖아요. 그러면 볼까요? 사성제 8정도 육바람일 중에 뭐가 제일 어려우세요? 사성제가 어려운 분은 물을 마시잖아요? 그럼 사성제가 이해가 돼. 8정도가 어려운 분은 물을 마시잖아요? 8정도 설법을 들은 거예요.
감각기관이, 극락중생의 감각기관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감각기관은 존재의 범주마다 다 다른 거예요. 아시죠? 인간은 들을 수 있는 소리의 한계가 있고, 다른 동물들은 인간보다 더 넓거나 더 좁은 소리를 듣고 빛을 보잖아요. 이게 감각기관의 범위가 존재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근데 극락중생은 어떻게 세팅이 되어 있냐면, 거기에 있는, 극락에 있는 장엄을 만져도 법문이 들리고, 바람을 느껴도 법문이 들리고, 극락조가 우는 소리를 들어도 법문이 들리고, 물을 마셔도 법문이 들리고. 그러니까 원하 상문 불법승, 우리가 굳이 유튜브에다가 구독을 안 해도, 그 다음 플레이를 안 눌러도, 스마트폰이나 PC가 없어도 항상 내가 보고 느끼고 만지고 맛보는 모든 감각이 법문을 듣는 불법승을 듣는 것으로 경험이 되더라. 이게 극락 학교라고 하는 이유인 거예요. 극락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24시간, 365일, 100년이고 1000년이고 그냥 모든 경험들이 전부 다 성부를 위한 진리를 배우는 그런 감각으로 경험이 되더라. 이 얼마나 훌륭한 학군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308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이제 이 열애 10대 발언문을 하자고 한 이유가 출보리심을 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308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 열애 10대 발언문의 내용은 출보리심 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 것인데, 천수행자가 출보리심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스스로의 공덕만큼 보살행을 하는 것이고, 둘째는 중생을 위하여 정토를 건설하는 것이며, 셋째는 이미 건설된 극락정토로 중생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보리심을 지키기 위해 보살행을 하는 방법은 첫째, 마치 자기가 돈 벌어서 남을 돕는 것처럼 자기가 공덕을 지은 만큼 자기 걸 베풀어서 보살행을 하는 것. 이게 1번. 2번은 그냥 단순히 한 번씩 이렇게 돕는 게 아니라 아예 중생을 위하여 크게 공덕을 지어가지고 정토라고 하는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보살행 중에 제일 쉬운 건 이미 건설된 정토가 있으면 거기로 데리고 가는 거라. 이 세 가지 중에 세 번째가 제일 쉽기 때문에 관세음보살은 본인이 정토를 만들 수도 있지만 서방정토 극락세계보다 좋게 만들 자신이 없으셔. 그래서 어떤 역할을 선택을 하신 거냐면 극락세계로 데리고 가는 역할을 하신 거예요. 역할을 선택하신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모두는 하나의 공통된 전제가 있을 때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보리심에서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는 불퇴보리심입니다. 여기 밑에 보면 보살의 죄악 중에 가장 큰 죄악이 바로 보리심에서 물러나는 것이다 라고 대승경전에서 이야기하거든요.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밑에 따옴표 되어 있는 한 줄을 밑줄을 쳐놓으세요. 보살이 보리심을 버리는 것은 일체 중생의 이익을 줄이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큰 죄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천수행자의 회양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 문단 같이 읽을게요. 천수행자의 회양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보리심으로 회양하는 것, 둘째는 정토에 회양하는 것, 셋째는 중생에 회양하는 것입니다. 첫째, 보리회양에 대한 내용이 바로 원화불태 보리심입니다. 둘째는 정토회양에 대한 내용인데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의 회양 방법은 다릅니다. 아미타불은 공덕의 회양을 새로운 정토를 건설하는 데 했다면 관세음보살은 본사인 아미타불이 건설한 극락정토로 중생을 이끄는 데 회양합니다. 세 가지 회양이 있다. 천수경에서는 앞부분에 보면 수행자가 어떻게 발언하고 수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그 파트가 뭐냐면 10원 파트예요. 10원. 10원과 6향. 여기가 천수행자는 이렇게 발언해야 한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고, 그러면은 회양하는 방법도 얘기를 해 주실까요, 안 해 주실까요? 그게 오늘 두 가지. 왕생정토 10원문과 사홍서원이에요. 그런데 회양은 세 가지에 하는 것이다. 첫 번째는 보리에 회양하고, 두 번째는 정토에 회양하고, 그리고 세 번째가 중생에 회양하는 것이다. 보리에 회양하는 것을 왕생정토 10원문에서 뭐라 그러는 거냐면 원화불태 보리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리심에서 물러나지 않기 위해 나의 대비주 수행 공덕을 모두 그쪽으로 회양하겠습니다. 이렇게 발언하는 게 원화불태 보리심의 내용입니다. 정토에 회양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그 다음이 원화결정 생안양, 원화속견 아미타죠. 요거 해석해드리고 마무리할 거거든요. 근데 요 밑에 건 적어놓고, 그 다음에 중생에 회양하는 게 나머지 원화분심 변진찰과 원화광도 재중생이다. 요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요것만 딱 구분해드리고 오늘 내용 정리할게요. 첫 번째 시간. 자, 원화 결정한다. 이거는 뭐냐면은 결정했다, 결정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뭘 결정하냐면 안양에 태어나는 것. 안양이 어디요? 안양은 경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래 지역 명칭들이 전부 다 불교 용어라. 근데 조선시대 때 이분들이 불교가 얼마나 무서운지 한자를 바꿔버렸어. 의도적으로. 불교의 한자들이, 역사들이, 교리들이 남아있는 게 싫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한자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음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음은 그 사람들이 다 쓰는데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자만 딱 바꿔버린 거예요. 근데 원래는 요 안양이 안양국이기도 하고 안락국이기도 해요. 요 안락국이 어디냐면 극락정토예요. 그래서 극락정토의 첫 번째로 태어나는 것, 첫 번째 태어남, 이게 결정생안양이고, 속견 아미타는 빨리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을 친견하는 거라. 이게 두 번째 태어남이에요. 보통 극락에 왕생한다라고 하면은 이 첫 번째 태어남을 얘기하는 거고요. 보살로서 다시 재탄생하는 건 이 두 번째 태어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어떤 차이인가? 처음 태어날 때는 구품연화대가 있으면 하품, 중품, 상품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근기에 따라 정토에 왕생합니다. 악업중생은 하품, 선업중생은 중품, 보살은 상품에 태어나요. 그런데 이때 태어났을 때는 아직 학교에서 벗어나질 못한 거예요. 이 구품연화대는 9학년짜리 학교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기의 공덕이 커질수록 점점 고학년으로 올라가요. 공덕이 커지면은 뭐가 동시에 커지냐면 몸이 동시에 커져요. 그래가지고 구품연화대 자기 보면은 연꽃에서 살잖아요. 근데 그 연꽃의 크기가 점점 커져요. 한 중품만 돼도요, 연꽃의 크기가 한반도만해진대요. 연꽃 하나의 크기가 한반도만해진대요. 왜냐면 몸이 그만큼 커졌으니까. 근데 상품 상생하기 전에는 아미타불을 볼 수가 없는 거라, 친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극락의 왕생한 이야기, 극락유람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스님이 선정에 들었다가 관세음보살하고 함께 극락세계에 갔다 오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극락세계에서 아미타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수행법을 세상에 말씀하시고 다녀요. 연불법. 극락의 모습도 얘기해 주시고 6년 동안 실종됐다가 나타나시는데 3, 4일 정도 극락 왔다 갔다 하셨다 그러는데 현세에서는 6년 정도 지난 거예요. 거기에 보면 관정 스님이신데 요 관정 스님이 그 관세음보살하고 길을 걷다가 황금산을 하나를 만나요. 그래가지고 여기엔 왜 산이 황금이야 그리고 꼭대기를 봤는데 하늘 끝까지 닿아 있어. 근데 나중에 봤더니 이게 뭐냐면 아미타 부처님 발가락이에요. 공덕의 차이가 너무 크니까 너무 작은 존재는 이 우주를 침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우리는? 크기가 너무 차이가 나면 침견할 수가 없죠. 최소한 어느 정도 돼야 침견할 수 있냐면 어깨 높이 정도까지는 키가 자라야 침견을 할 수 있는 거라. 그때가 언제냐면 상품 상생이라. 그러니까 상품 상생에서 태어나면 이제 극락 보살이 됐다 그러는데 이 극락 보살이 되는 것은 사실은 이 첫 번째 왕생이 극락학교에 입학하는 태어남이라면 극락 보살이 되어서 아미타불을 친견하고 태어나는 것은 그것은 극락학교를 졸업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극락정토에 태어나는 건 두 가지 태어남이 있다. 결정, 생안양, 속견, 아미타. 이 두 가지를 위해 공덕을 회양한다. 이걸 정토회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극락보살로서 태어나면 분신, 변진찰, 광도, 재중생이 가능해지니 중생을 구하는데 자신의 공덕을 회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왕생정토 시법문은 극락 왕생하는 것을 의지처로 삼아서 첫 번째 보리회양을 이루고 두 번째 정토회양을 이루고 그리고 세 번째 중생회양까지 이루는 하나의 완벽한 회양에 대한 발언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른 게 아니고요. 뭐였냐면 보리심 수행을 했으면 공덕이 생겼단 말이에요. 어디다 쓸 건지 결정하라는 거예요. 처음 수행할 때 마음을 지켜라. 그래서 모범답안으로 첫 번째 알려주신 게 일단 정토에 왕생하는 것부터 하자. 그러면 보리에도 회양할 수 있고 정토에도 회양할 수 있고 중생에도 모두 다 회양할 수 있으니 왕생 정토 시법문을 마음에 새기고 정토에 왕생하는 것부터 하자라고 관세음보살님께서 우리에게 권장해주고 계시는 것이다. 극락학교가 최고니 성불하기 가장 좋은 곳이니 이곳에 입학하시라라고 추천서를 써주신 게 천수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